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87면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같이 보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행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샘소나이트 여행 가방이 생각나실 겁니다. 삼손처럼 즐기고 힘이 세라고 그런 이름을 붙여준 것이지요. 아마 삼손 하면 긴 머리털, 수수께끼, 삼손과 데릴라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들과 맞서 싸운 사람이었었는데 그 싸우는 과정이 참 흥미롭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서 죽인 적도 있었고요. 혼인잔치 자리에서 수수께끼를 내어서 이를 맞춘 사람에게는 겉옷과 속옷 30벌씩 주겠다. 이래 수수께끼 낸 사건도 있고요. 또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자 산에 올라가서 여우를 300마리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 사람의 밭에 집어넣어서 불을 지른 일도 있었습니다. 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적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데릴라에게 속아서 머리를 깎이게 되죠. 그래서 힘이 빠진 그는 블레셋에 잡혀서 눈이 뽑히고 또 블레셋 사람 잔치하는 자리에 끌려갔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기둥을 껴안고 힘을 써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한꺼번에 죽이고 자기도 죽음을 당했다 하는 이 비극적인 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그의 일하는 과정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 야, 이건 정말 특이하다, 의문이 든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우리 그것을 함께 오늘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인데 우선 첫째는 그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군대를 모집해서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시종일관 혼자서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릇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전쟁을 하려면 혼자 싸우지 않잖아요. 군대를 모아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같이 싸워야 되는데 이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전투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로는 이건 성경을 조금 많이 아시는 분들이 질문을 가질 법한 의문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 하는 것이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5절,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 이렇게 4번씩이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적군을 물리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단 4사람에게만 온니엘과 기드온과 입다 그리고 삼손에게 4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나머지 3사람에게는 한 번씩 임했고요. 그리고 삼손에게는 4번 임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상하지요? 왜 특별히 삼손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여러 번 임하였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질문도 들어요. 야, 삼손이 그렇게 훌륭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 어째서 그렇게 여자 문제가 복잡했는가? 여자를 좋아해서 모든 재난이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특별히 창녀들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에는 들릴라에게 속아서 블레셋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기에 이르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어집니다. 여러분도 들지요? 아무도 안 드는데 제가 문제도 다 드리고 답도 다 드리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듭니다. 예. 오늘 이것을 제가 답을 드리면서 설교를 대신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삼손이 왜 군대를 모집하지 않고 혼자서 그렇게 싸웠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답은 삼손의 대적이 누구였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와 싸웠다고 했어요? 블레셋과 싸웠다고 이야기했죠. 블레셋은 어떤 민족입니까? BC 1200년경 가나안 땅에 상륙하여 5개의 도시국가를 건설한 해양 민족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가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있고 또 그 좀 북쪽으로 가면 그리스 반도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옛날 철기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 이곳저곳을 건너와서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와서 5곳의 도시를 건설하고 이 5개의 도시가 연합을 해서 블레셋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명이에요. 돌도끼 가지고 싸우고 청동기 문명이었었는데 철기와 청동기가 만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것은 마치 소총과 미사일이 싸우는 것과 같고 거북선과 핵잠수함이 싸우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이 철을 재련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겠어요? 안 가르쳐 줬겠어요? 절대 안 가르쳐주죠. 그거 가르쳐주면 같이 무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이 블레셋 사람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만들고 그들을 조직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겁을 먹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이 무서워서 감히 대항할 엄두를 못 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블레셋 사람에게 대항을 하지 못하고 삼손만 홀로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대치 중입니다. 블레셋은 영어로 말하면 필리스틴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팔레스타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되면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지요. 작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유엔에 가입을 하겠다고 청원을 했고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 여기 가자지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가사라고 하는 동네와 같은 이름이에요. 가자지구 이 서쪽에 있는 해안 지역입니다. 또 요단강 서안에 있는 웨스트뱅크 이것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투가 있었고 늘 박격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예 그 수십 킬로 되는 것을 높이 6m 되는 분리벽을 설치해서 왕래를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3000년도 더 넘은 이러한 원한을 지금까지도 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삼손의 때로부터 약 300년에 걸쳐서 블레셋은 가장 강한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홀로 삼손만이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15장 말씀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과 대항할 때 블레셋 사람의 밭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여우를 300마리 붙들어다가 꼬리와 꼬리를 묶고
횃불을 꼬리 사이에 묶어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가서 곡식과 감람원을 다 불살랐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300마리 되는 여우를 잡으려면 이게 쉽게 잡힙니까? 온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전국에 있는 여우를 다 잡은 것 같아요. 그 꼬리를 묶는 것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우 꼬리 묶어보신 적 있습니까? 묶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꼬리에 횃불을 달고 뜨거워하는 이 여우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깨갱거리며 난리가 났겠죠. 이 삼손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구나. 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아주 독창적으로 싸우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삼손이 이렇게 한 것은 재미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여우 몇 마리 잡았다고 그랬어요? 300마리. 300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생각이 나지요. 그에게는 300명의 동료가 없었기 때문에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아 왔고 300명의 용사들이 횃불을 들고 물리친 것처럼 횃불을 여우의 꼬리에 묶어서 그 밭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혼자 싸웠어요. 이 불지른 사건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 화가 잔뜩 났겠죠. 자기들 1년 먹을 농사를 다 망쳤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렇게 하자. 삼손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의 대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서 이 장로들을 협박했습니다. 당장 삼손을 잡아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 삼손은 바위산 동굴 속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을 데리고 삼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왜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공격했느냐? 이렇게 힘센 민족인데 어떻게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를 결박해서 자기들에게 넘기지 않으면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더라 하면서 삼손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가서 잡혀가 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유다 사람들이 참 너무한 것 같지요. 일제에 맞서서 싸우는 독립군을 숨겨주고 먹을 거 주고 군자금을 대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신고해서 갖다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삼손이 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 당신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싸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삼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 말대로 순순히 끌려나갈 테니까 당신들의 손으로 친히 나를 죽이지나 말아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만 밧줄에 두 가닥 밧줄에 꽁꽁 묶여서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밧줄 둘로 결박을 해서 그를 앞세워서 저 높은 산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대기를 하고 있죠. 저기에 보니까 머리털이 긴 이 거구인 이 삼손이 묶여서 끌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와! 소리를 지르면서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철제 무기를 들고 누구든지 먼저 가서 삼손의 목을 따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삼손에게로 확 달려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삼손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삼손을 결박하고 있는 밧줄이 힘 한번 쓰니까 투두둑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나귀의 턱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턱뼈를 집어들고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싸워서 1,000명을 죽이고
대승을 거두었다 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앞세우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그의 목을 따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팔의 밧줄이 다 끊겨나가고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어서 1,0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뭔가 이상한 거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3,000명.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분명히 3,000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려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무기로 1,000명 죽이는 것도 힘든데 나귀 턱뼈, 아직 마르지 않은 새 턱뼈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게 뭐 나귀 턱이 얼마나 길겠어요? 이 정도 됩니까? 요만큼이잖아요. 요걸 가지고 한 번 때린다고 죽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는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군이 3,000명이고 적군이 1,000명이면 상대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철제 무기를 가졌더라도. 삼손이 혼자 싸워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젊은이들의 피가 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에게 곡괭이자루 갖다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돌멩이라도 던져서 그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삼손이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때 그에게 물 한 그릇 갖다 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외로운 상태였어요.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예요. 철저하게 혼자 있는 고독한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싸우고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서 모든 힘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는 게 오늘 18절 말씀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남은 그 소리를 쥐어 짜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이 부르짖음은 육체적으로 목이 말랐기 때문에 부르짖는 갈구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목마름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데서 오는 갈증입니다. 원수들이 그를 둘러싸고 까닭없이 그를 미워합니다. 동족들이, 부모와 형제들이 그를 버리고 낯선 사람 취급을 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앞에서 모욕하고 흉보는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처절하게 외롭고 고독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목이 말았던 사람이 또 한 분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7마디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를 흘리셔서 목이 마르기도 했겠지만 처절한 외로움에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의 대적자들로부터 고소당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가까이서 그를 모시던 제자들은 부인하고 도망가고 아무도 예수님이 왜 죽는지를 알지 못해요. 죄인의 대표로 죽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외치시는 외마디 소리, 이것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우리 주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삼손의 목마름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13장 25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 아이가 자라면서 광야에서 홀로 대적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길러주신 겁니다.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 말은 세차게 내리덮치니 그런 뜻이에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다. 아무도 돕는 이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14장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블레셋 사람 30명에게 둘러싸여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역시 임하였습니다.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동족인 자기 백성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던 때에 역시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덮쳐서 나귀의 턱뼈로 그가 1000명을 일시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 1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큰 구원을 이루었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를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 한 바가지 떠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신이 지쳐서 목말라 죽게 되어서 완전히 번트 아웃 되어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을 때 자기의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막 한가운데 우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펑펑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 샘물을 마시고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생수의 샘이 터진 것입니다. 그의 정신이 돌아오고 그리고 소생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엔하꼬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말은 우물, 샘 그런 뜻이고, 하는 정관사고요. 꼬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과 똑같아요. 우리말에서 소리를 막 지를 때 뭐라고 소리 질러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잖아요. 히브리 말도 똑같아요. 고래고래 소리 지른 사람의 샘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런 시절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외로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고군분투하다가 힘든 일을 겪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남아있는 그 힘을 가지고 쥐어짜내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생수가 펑펑 솟아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독하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요,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런 고독한 가운데로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 번 임했는가? 철저하게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 내가 너를 알아주겠다. 감당할 수 없어? 내가 힘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고독한 시간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죄를 깨닫는 것이 모든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말끝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시지요? 아이고 참, 다시 한번 제가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떤 집사님 댁에, 권사님 댁에 신방 가서, 권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거는 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제가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맞아요, 제가 그때 그걸 몰랐네요, 죽을 죄인이네요. 그렇게 하며 회개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 목사가 나한테 왜 저렇게 대하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 옆에 교회 성민교회 가볼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장로님들에게 제가 막 죄인, 죄졌다 막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막 단체로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막 그렇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것은 죄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목사에게 대들었다 3대까지 죄 받는다 하는 이런 속설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닫는단 말입니까? 그냥 여기서 회개하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지, 진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중고등학생 때나 가능한 일이고 초신자 때나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겠어요? 정말 고통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고독하게 앉아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 남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독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목회 생활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곤고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아주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 2층에 가면 제 방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문 하나만 지나가면 소예배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모든 것이 귀찮을 때는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를 때는 낮에 아무도 없는데 그 예배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손을 모으고 그저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왜 들어갔겠어요?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도가 나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덜 죽은 거예요. 덜 지친 거예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깜깜한데 아무 사람도 없는데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이 있으니 졸음입니다. 그러면 그냥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눕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요? 예배실이건 말건 그냥 눕는 거예요. 그러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한참 자다 보면 어디에선가 모르게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게 학생들 책 풀 때 하는 건지, 밖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인지, 천사가 부르는 것인지, 제 마음에서 들리는 것인지 그건 모르지만 그 노랫소리에 잠이 깹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몇 마디 해요. 아버지, 저 정말 힘드네요. 어떤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내 잘못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어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만 여기 쓰러져서 자고 싶네요.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를 하지요. 주여, 아버지여 부르면서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저 구석에서, 한 구석에서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샘물이 점점 나에게로 몰려들어오고 이게 나의 영혼과 몸을 흘려 적시고 나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나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네 잘못은 이거 아니냐? 회개해라.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하면 되겠구나. 누굴 찾아가면 되겠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갈 길이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힘과 용기가 생겨서 그 예배실 문을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남아있죠. 무슨 질문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삼손, 이렇게 그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이 사람이 어떻게 여자와 잠을 잘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창녀를 찾아다닐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삼손의 지금 상황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외로운 상황이에요. 외롭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동반자, 보이는 위로자가 늘 자기 곁에 있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를 위로해주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친밀감의 욕구가 있어요.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거짓된 친밀한 것을 찾게 마련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이란 건 이런 거예요. 아까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도 하나님 만났지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성령 안에서의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성령의 교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교제를 가질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사람은 자기의 깊은 곳을 다 드러내놓습니다. 내 연약과 죄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서로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밀한 대화가 삼손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면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그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짓된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여인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어쩌면 그는 그녀들의 애교와 교태와 위로가 거짓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돈 주고 사는 것인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짓 쾌락과 거짓된 동정이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었던 이런 또 하나의 연약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위대한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 나시린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련한 선택을 하고 머리가 잘리우고 그리고 눈이 뽑히게 되었는가 하고 그를 비난하게 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조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삼손을 비난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유행에 따라서 옷 입고 쇼핑하고 화장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하루에 10분, 20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못 내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웃고 떠들고 남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는, 운동 경기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을 보낼 뿐 진정한 친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시즌이라서 제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결혼식 하는데 호텔에서 엄청나게 많은 하객들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하든지 구민회관에서 공짜로 하든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하객이 몇 명이 왔고 화환이 얼마가 들어왔고 축의금이 얼마였고 그것이 결혼의 본질과 상관이 없어요. 신부 드레스가 너무나 예뻤고 주례하는 선생님이 너무나 말을 잘했고 갈비탕은 너무나 잘 우러났고, 여러분, 이런 것이 결혼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혼식의 핵심은 뭡니까? 첫날 밤에 남자와 여자가 나누는 대화의 질이 어떠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누는 영혼의 교감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 여기에 결혼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건물이 어떻구나, 데코레이션이 어떻구나, 교회에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모임이 어떻고 회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정을 했고 상처를 받았고,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역자들이 어떻다 하는 거, 헌금을 어떻게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친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독하게 앉아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오늘 말씀하시는가, 내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믿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미 멀리 나간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따르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해서 그렇게 부부 사이에 나누는 그 대화 때문에 여기에서 힘이 생겨서 자녀를 낳고 이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서로 고생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가운데서, 성도들 간의 친밀한 대화 가운데서 바로 그와 같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성장이 둔화되었다, 윤리적으로 타락되었다, 문화적으로 낙후되었다,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한국의 교회가 자기의 머리털이 다 깎여나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들릴라에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이런 삼손의 꼴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새로 살릴 수 있는 방법, 엄청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외로움 가운데서 고독하게 홀로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는 이 과정,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 조국교회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우리의 삶과 영혼과 우리 교회를 적실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구하시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샘물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이 세차게 저를 덮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해낙골에 부르짖은 자의 샘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심히 목말라서 남아있는 소리를 쥐어짜며 주님 앞에 내가 목마릅니다.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이루었사오나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이 목마른 삼손이 기운을 회복하고 소생하게 되며 다시 용기를 얻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도 부르짖은 자의 샘을 날마다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에 아바 아버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남들이 볼 수 없는 상처를 치유하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오늘도 새롭게 세우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무익한 것과 부족한 것과 죄악된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시며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무너져 내린 것들을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귀한 것 되게 하시고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몹시 힘들고 지치는 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절규하며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의 간구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며 우리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또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든 가장들에게, 주부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입대한 아들들을 주께서 도우시며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좋은 소식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이 있사오면 주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광야와 같은 곳에서 홀로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앞에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정신이 회복되고 생기가 솟아나고 다시 한번 갈 길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회복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